요한은 베드로의 마지막 임종, 죽음에 대한 특별한 묘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임종 때에는 내 팔을 벌릴 것이며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할 때 팔을 벌리는 것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표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거듭거듭 앞에서 2번이나 표현했던 것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가 똑같은 단어를 2번씩 반복을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의 이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이 뜻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이 눈여겨볼 만한 한 대목의 표현을 써주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리키심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좋은 표현이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요한복음 전체의 모든 것을 감싸고 또 관통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힘으로 밀어붙이듯 주님의 모든 사역이 이 힘에 끌려가듯이 했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뇌리에 박히고 가슴에 심장에 꽂혀서 모든 교회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를 일으킨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가 걸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전생의 과정 전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론 부분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요 한마디입니다. 요 한 절입니다. 요 한 절을 보고 요한복음 이후에 전체를 해석해 보십시오. 제가 쓴 것은 이거를 쓴 겁니다 하고 요한복음 모든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해석의 열쇠와 같은 구절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서론에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이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그가 못 박히실 때 피가 흐르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고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속속들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 2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모든 묘사는 그분이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이름이 있는, 정말 평생 한 번 가까이 손 한 번 잡기 어려운 그런 분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문 밖에 갑자기 말이죠, 시카고의 모든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뭐 차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저 그거를 맛있게 드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고 아이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이고, 선생님,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분이 앉을 때도 그 앉는 자리도, 야, 의자야, 너 영광이다. 그분하고 악수하고 나서는 이 손을 내가 씻으리요.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기 전엔 사인 좀 해달라고,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고. 그분이 식사하는 것 자체도 영광이고, 그분이 계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을 이렇게 하시면 그 마음속에 세계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의 강의를 들을 때 그렇게 청종하고 그 한 번 말할 때마다 몇십만 불을 내는 그런, 그분이 그냥 사심을 다 내놓고 말을 해주는 그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영광입니다. 영광. 토시 하나도 영광이고, 그가 활짝 웃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사건은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남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이 앉고 일어서시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고 걸어가시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무게를 가진, 깊이를 가진 영광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 이 영광을 보니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시고 이 미천한 인간,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그 모습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깊은 질곡의 깊이까지 벌거벗기고 처형당하고 버림받는 가장 처절한 자리까지 옆에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겪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행하신 완벽하고 영원한 의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 보좌까지 높은 곳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하나가 영광의 도가니예요. 이것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자각이 되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느 날 소스라쳐 알게 될 때, 찬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통곡하고 통회하고 울며, 그리고 정신이 나면 노래가 나와서 찬송을 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세세토록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어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그 공의의 어미로우심을, 그 능력의 전능하심을, 그
그 영광을 체험하고 이제 그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요한은 이거를 기록해서 이제 모든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그 주님의 영광을 당신들도 보십시다. 이 분을 봐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본 것을 당신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는 평범해 보이시지만 당신의 영광을 오픈하고 드러내실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분을 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사귐의 황홀한 사랑과 교제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부터 이 복음서를 이 관점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한이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말씀을 육신이 되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은혜와 이 구원을 여러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 글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 중에 7개만 선별해서 그분이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는지를 소개했습니다. 7개. 첫 번째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결혼잔치, 태초의 부부의 모습처럼 인생의 가장 축제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결혼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파장 분위기에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결혼의 그 축제 분위기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것을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때에 깨달아져요. 우리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에 업앤다운 하지만 아무리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과 쓸쓸함의 그늘이 우리에게 깃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최고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여,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손을 뻗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기도가 나와요. 인생을 바꾸시는, 맹물 같은 인생들도 최고의 작품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당사자들에게는 기절할 만큼, 정말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건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5,000명 배고프고 곤고하여 주님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교리 논쟁을 합니다. 주님, 이건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그거밖에는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가진 그 시대,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이 눈 멀어서 날 때부터 눈 먼 것은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다들 단정을 지었다.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영광을 알 때 우리는 전심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의 영광을 느낄 때입니다. 그가 전능하시구나라고 하는 필링을 느낄 때 여러분 속에 불같은 기도가 솟구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영광의 작은 옷자락 같은 것이라도 느껴질 때 여러분은 든든하게 갑자기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야만 험악한 세월 일주일간을 살 수가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무신론, 물질주의, 세상의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명한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만 주님의 사람들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부 때도 소개를 했는데 좀 속인 것이 있어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쪽 왼쪽 어깨가 좀 아팠습니다. 네, 목사가 아프면 덕이 안 돼서 제가 숨겼어요. 그래서 이 어깨 아픈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유심히 들었어요. 수술도 하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공감이 돼요. 얼마나 아픈지 좀 느꼈어요. 마치 그 예리한 칼로 딱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지를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들려고 이렇게 들었다가 이 속에 통증이 와서 그 통증이 잠잠해질 때 아이고 한동안 이러고 있다가 그게 가시면 살짝 내립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정말 열병이 걸리고 몸살로 끙끙 앓다가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딱 손을 대시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나서 봉사를 하셨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올라서 나도 한번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 끙끙 앓다가 잠깐 기도했는데 순식간에 열병이 떠나갔어요. 와, 이 간증을 여러분 이번에 또 들으면 세 번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어깨가 아픈 거는 방치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찌할까? 이게 더 심해지면 어찌할까? 그런데 아니, 이 목사, 여기 열병 떠나가고 그러면 이것도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은 말씀하셨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 제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는 주님, 채찍에 맞으셔서 그 뼈 아픈 고통과 무서운 아픔을 다 겪으셔서 제 이 통증도 이미 다 처리하셨는데 주님 믿습니다. 이거 가져가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손을 들려고 하니까 약간 의심이 들어요. 이거 괜찮을까 말이지.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우리 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와, 그 아픈 통증, 무서운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능력, 그 영광을 조금 맛보면서 그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목사로서 정말 교리로만 가르쳤구나, 말로만 했구나, 우리의 삶의 복판에 와서 통치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내 심령 골수에까지, 내 지성 전 뇌리에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몸의 삶의 현장까지
그분의 통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분의 긍휼의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깊이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의 영광을 내가 왜 보지 않고 사는가? 내가 왜 이 현실에 압도당하고 현실의 무서운 것만 보고 그것만 느끼며 그것만 붙들며 살고 있는가? 주의 영광을 보라 하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성경 속에만 그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 주님만큼, 그 주님의 영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만큼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의 감화가 되고 영광에 녹아져서 영광의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과 지혜와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에서 누누이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중요한 가르침의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요리 문답이죠. 그 소요리 문답에 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요리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좀 쉽게 문답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달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이 첫 번째 질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중심으로.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이라고 해도 죽일 놈이에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따먹은 죄의 근원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절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수고한 것은 그냥 크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이용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수고한 거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습니까? 자기 즐거움으로, 나르시즘으로 사는 거죠. 이것은 죄인들은 지킬 수 없는 문답이에요. 오직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광, 십자가의 사랑, 긍휼, 은혜, 구원의 영광, 죽었던, 허물과저로 죽었던 나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리시고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킨 그 영광을 뼈저리게 온전히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통회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이 영광에 압도당한 그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내가, 선악간에 내가 중심이 됐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보시기에 선한 것과 당신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외에는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에 대한 것으로 제가 감사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그 선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를 알고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인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녹아지고 변화가 되어서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소원이 바뀐 거예요. 기도, 주기도면 강의 설교 들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표적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건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또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모든 정치, 경제, 종교의 최고위층들이에요. 이들을 결정해서 모든 국가의 대사를 경영합니다. 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시는 표적들과 가르침에 압도당해서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바리새인들이 또 공회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출교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부와 권위, 그 모든 최고위에 올라온 인생 전체를 몰수당하고 매장당하고 잃어버릴 위기가 만약에 예수를 고백하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회가 무서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베드로에게 주님은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그가 내게 보여주신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 관리들이 있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오늘 요한이 의도적으로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표적과 가르침에 압도당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같아. 그러나 자기 동료들이 있어서 차마 말을 못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입니다. 밤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는 주님께 여러 가지를 문답을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나이가 들어갑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도대체 뭘 알고 있느냐? 그리고는 빛에 대하여 초청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고백할 수 없는데 이분이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모세에게 그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라.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내가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먼저 십자가로 들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보좌로 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들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표적과 능력만 보고 그 영광을 쫓아 주님을 따라왔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전 과정을 전국이 이 문제로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이 바로 자기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나서지를 못합니다. 사내들의 그 악함과 모략에 대해서 비평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의 모든 기간 동안에 평생 겪었던 어떤 심적 부담보다 깊고 힘든 고뇌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와 요셉은 만나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게, 내가 몰래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그때 나는 이해를 못했지만 내가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네. 그게 이제 보니 십자가였구만.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십자가가 특별하게 내 마음을 치는구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날 수가 없어. 그래, 맞아.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야.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 그래, 맞네.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있는 저분을 안식일 이제 얼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거둘 분이 없네. 거둘 사람이 없어. 우리 밖에는 빌라도를 만날 사람이 없네.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킨들 무엇하겠나.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인생 살아온 것, 이게 여기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름은 이르리라, 십자가의 영광을 느끼면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9장에 보니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나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다른 병행본문을 보면은 당돌하게 구했다 그랬어요. 그건 아주 용기를 내는 겁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자기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매장당할 각오를 한 거예요. 주님에게 마지막 헌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깊은 통회가 생긴 겁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자책하며 이제는 매장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네. 그러고 나선 거죠. 그리고는 주님의 시신을 거두고 모르드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34kg 정도인데 어떤 이 주석을 하는 분이 말하기를 그 값이 한 10억쯤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때 니고데모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었을 것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가족묘, 굉장히 큰 묘인데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야 팔 수 있는 아주 부자들의 비싼 묘입니다. 거기에 주님을 안치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하듯이 주님에게 최선의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하고 깊이가 있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에 목이 마르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 집착하고 몰두하고 중독이 되고 빠져들고 감동과 감격과 충만과 자극과 더 강력한 자극을 계속 추구하면서 변태적으로 되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죄가 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영광을 볼 때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며 사역하면서 산제사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삶으로 그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 교인이 모여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 다시 힘을 얻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포도주가 모자랍니까? 나면서부터 눈을 뜰 수 없었습니까? 인생의 절망과 어떤 사람도 도울 수가 없는 궁지에 빠졌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까?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의 영광을 보여주마.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받아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드러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